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 아동부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밴쿠버에 비 내리는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암송 구절을 읽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진실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은혜와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린 삶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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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선하심 바른 우리를 안보하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할 갈급함과 열망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 우린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순 없지만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었던 우리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정들보다는 우리 이익을 위한 결정들이 가득한 저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신을 근심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 안정감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며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고, 불안감이 넘치는 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 있으며 남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희 크로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롭고 지친 마음들 감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흐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힘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도전과 감동으로 다가와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 그리고 모든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들, 리더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손길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문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임의 나무를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반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국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가지의 마음으로 표현됐지만 한 단어로 함축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참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겸손은 확신에 반대되는 개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대주의가 주류인 세상에서 진리마저 굴복시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그 큰 흐름 중에 상대주의,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다 옳다라고 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진리마저도 굴복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마저 세상의 가치관에 혼합해서 그것을 타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겸손은 humility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휴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뭐냐면 휴무스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결국 진정한 겸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숨겨진 야망을 겸손이라고 하는 옷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위선을 겸손이라는 가면으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든 내가 이룬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선포하는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전 버전인 개역 성경에는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겸손, 다윗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부분을 겸손이라고 표현했는지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맹세를 했는지, 내 장막 집에 들어가기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겸손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흑임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광야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면서 1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유다의 왕,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으로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침상에서 잠을 청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성막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왕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특혜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디를 가든지 12지파가 둘러싸고 그 중심에 성막을 치고 성막 중심의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언약궤를 두고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심의 민족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을 뱅뱅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에서 돌고 그 뒤를 따라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제사가 형식적으로 되어갑니다. 언약궤는 한낱 미신적인 물건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수세에 몰리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이 결정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원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커다란 함성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사울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동안에 언약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언약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고, 언약궤가 없어도 우리 삶에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다고 느낄 때에, 다 잊어버렸을 때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잊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궁중에서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고 좋은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찌 내가 편히 잘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언약궤가 20여 년 전 블레셋에 빼앗겨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에브라다고 하는 그 시골에 가서 나무 숲에 있는 작은 집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인 언약궤를 발견한 겁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시골의 작은 집의 창고 같은 곳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왕이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예배자임을 알고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흙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다윗의 겸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은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입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이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나온 인생은 파란만장했지요. 장자권을 취하려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인생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단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진실한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진실한 예배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천사와 만나 씨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사기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운 것은 야곱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오셨고 그 인생을 애굽의 총리를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부각되어 보인 모습은, 참 인생을 힘겹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 끝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실수가 많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어도,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 쩔뚝거리는 영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언하는 시간에, 온몸의 기력이 다 쇠해진 그 시간에도 침상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의지해 엎드려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믿음 하나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를 인생에 반전시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분도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미디안 광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인생을 붙드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쫓기고 동굴에서 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붙들었던 것 한 가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다윗의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서는 목요일 저녁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눔을 갖다가 한 아이가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플랜이 있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과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몰랐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이다. 아빠나 엄마나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잘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 은혜의 시간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인 야곱과 요셉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자녀가 많아졌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예배를 했습니다. 외로운 밤에 사막에서도 들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가 성전이었고 감옥이 성전이었고 동굴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 분명하게 붙들었던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왕으로서 국무총리로서 한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붙드신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며 잠잠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됐지만 사실은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것입니다. 재료에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모든 백성들을 풍족해 하게 하고 가난한 빈민들이 만족해 되며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와 소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의 위험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성전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미신적인 행위와 불과하고 그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고 우린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간 길을 우리도 답습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싫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운막과 같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온전히 예배할 날을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겸손,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30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거기서 다윗의 뿔,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다윗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겸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높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신실한 자로서 이 시대에 아버지 선택한 자로서 진실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며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우리 가족을 주님 전능하신 손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잡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장막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서 예배하는 나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안일과 안전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한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 가정의 성전들이 온전해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성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날을 삼으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선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배워가며 다시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회복의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예물,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곤고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팔에 그들을 품어주셔서 치료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철현 장로님, 백동실 권사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 복되게 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지만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며 예배의 중요성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에, 특별히 곤고함 가운데 지나가고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세 가지만 여러분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나눌 수 없지만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릴까라는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가족들이 찬양을 모아서 함께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나 셀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주를 틀어놓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 반주에 맞춰서 영상을 찬양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찍으신 그 파일을 여러분들 교회에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또 특송의 순서에 함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철로 역정 15주 강의가 두 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플리케이션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 생각에는 특별히 이 시간에 자녀들에게 철로 역정의 책을 만화로 된 것이든 아니면 이야기로 된 것이든 읽히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나눔을 통해 더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안내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에게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광고는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이정부 목사님 최수서 사모님 가정의 안에 손녀 김하엘 장례식이 이번 주 수요일 날 1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숫자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호근 목사님에게 꼭 연락하셔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